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민수기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자, 7절까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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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침.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지침이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엘 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1948년 미국 워싱턴 출생이지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벤버빌트 대학에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합니다. 제45대 미국 부통령을 지낸 사람입니다. 8년 부통령 재임 후에는 환경운동가로 변신하여서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책 제목은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 표지에 보면 2007년 노벨 평화상 수상,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린 고오, 그렇게 작은 타이틀로 되어져 있습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후에는 영화로도 제작되어졌습니다. 영화 포스터 앞에 보면 이런 부제가 있습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전하는 최후의 경고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하여서 지구온난화가 인류를 어떻게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가를 하나씩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증가로 그의 예측은 지구온난화가 가속되어져서 킬리만자로와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홍수와 태풍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엄청난 이상기 현상으로 많은 재난이 이 지구에는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지요. 결국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실제로 지구 곳곳에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홍수 그리고 가뭄 또 전염병이 찾아왔고요. 최근에도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구촌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게도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많은 나라가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자 더욱 간절한 바람으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사람들 각자가 이런 사실을 꼭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10가지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생활 지침을 잘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엘 고어는 이 책을 통하여서 다가올 미래의 시간들이 재앙이 아니라 더 나은 행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간절한 바람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도 하나님의 바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약속된 가나안 땅에 행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지침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끝내는 애굽의 속국에서 벗어나 대탈출을 하게 되죠. 홍해를 건너게 되어졌고 2달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는 애굽을 나온 지 2년이 지난 시간에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잘 정착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지침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오늘 성경 민수기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광야를 행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민수기서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간절함이 기록되어졌고, 이 기록된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지침이 되는가를 찾아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올 미래의 시간들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통하여서 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고 하나님의 지침이 담긴 명령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지침이란 말은 생활의 행동과 방향을 인도해주는 준칙을 지침이라고 말합니다. 생활의 행동, 방향을 인도해주는 준칙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가올 미래가 재앙이 아니라 더 나은 약속의 가나안 땅까지 얻기 위한, 가기 위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향과 지침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계수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수하라고 저들에게 명령합니다. 명령이란 말은 아비가 자식에게, 주인이 종에게, 왕이 신하에게 무엇을 지시하는 것을 우리는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지침을 명령으로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계수하라는 겁니다. 계수란 말은 어떤 것을 세무를 통해서 알아내고 파악하는 걸 말합니다. 계수하다는 말은 세물하거나 계산한다, 그런 의미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모세에게 백성 중에 모든 남자들을 계수하라. 그래서 민수기서 1장 2절에 기록하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한 지 2년 또 2월 1일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회막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인구조사를 하는데 남자들을 계수해라. 그러면 어떤 남자들의 인원을 세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20세 이상으로 건장한 청년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들을 계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장 3절은 기록하죠.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이 말은 이제 광야를 행진하다가 적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곳에 먼저 살고 있는 부족들이 너희들을 공격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과 능히 싸울 만한 남자들의, 장정들의 숫자를 빨리 계산하라, 그 말입니다. 계수하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싸움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광야를 진행하다 보면 적들을 만날 것이고 가나안 땅에 가면 많은 부족들을 만날 것인데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됨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적들을 만났을 때 전쟁에서 패한다면 저들은 가나안 땅을 가보지도 못하고 죽고 말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 저들이 가야 할 행동의 지침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계수하라.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장정들의 수를 빨리 파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계수하라, 원어에 보면 야찬한 단어입니다. 선발하다, 선별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전쟁에 가서 능히 적들과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으로 된 장정들을 빨리 파악해라, 선별해라. 지금까지는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10가지 기적으로 바로왕을 꺾었습니다. 홍해 바다도 하나님이 다 갈라놓았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달게 했습니다.
저들이 목말라서 애탈 때 하나님은 반석을 갈라서 마실 물을 줬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줬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동행하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다가 적들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그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장정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선별하라,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준비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스스로 너희들이 일어서야 할 때다. 그러므로 스스로 일어서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 넘어지면 부모가 가서 일으켜줍니다. 먼지도 다 털어줍니다. 흙도 털어줍니다. 울면 눈물도 닦아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좀 커가면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흙도 자기가 털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업고 입히고 달래고 다 왔다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스스로 광야를 가다가 적들을 만나면 싸울 것이다. 그때 이겨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숫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성장되어졌지만 더 스스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그래서 잔소리도 하고 그들에게 방향도 가르쳐 주는 것이 마치 부모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수하라는 말씀, 오늘 우리들이 영적 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들이 영적 생활에서도 수많은 장애물과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이기려면 오늘 우리들 속에는 적들과 싸울 수 있는 영적 군사와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우리도 계수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의 삶을 영적 전투라 그렇게 비유합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악이 있는 세상에서 이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정의하지요. 에베소 5장 16절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하단 말은 바르고 선하지 못한 시대를 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악한 시대를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침을 알아야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란 말은 깨닫다, 알다, 받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악한 시대에 승리하도록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게 주시는 생활 지침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알아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 싸움 현장에 있습니다. 이 영적 현장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삶을 살다 보면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 올 때 있습니다. 막 분을 내야 할 때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이 내게 얼마나 있는가? 막 화를 누르고 분을 누를 수 있는 영적 능력이 내게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화를 내서 폭발해가지고 이익되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연 이럴 때 내가 나를 억누를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화가 막 나서 폭발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눈을 딱 감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주기도문 하세요. 돌아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2번만 외워봐요.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평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못 눌러요. 하나님이 눌러줘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 화를 내고 분을 내가지고 이익되는 것이 많다면 세상은 다 화내고 살겠죠.
여러분 억울함을 당할 때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부당할 때 화를 낼 수밖에 없죠. 화를 내면 내 속에 은혜가 떠나갑니다. 과연 이럴 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내게 얼마나 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적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자, 갑자기 낙심이 찾아왔어요. 낙심이 뭐예요? 바라던 일이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는 걸 낙심이라 그래요. 사람은 다 자기가 바라고 그걸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있느냐 그러고 내 기도에도 응답도 안 했냐 그러고. 과연 이럴 때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바라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속에 영적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 숨을 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겠지. 지금 안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시겠지. 새로운 길을 주시겠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여러분 삶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능력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낙심되어졌다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기도가 응답되니 안 되니 절망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할까? 바라볼 것이 없고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 속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큰 시험이 왔어요. 이럴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내게 영적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계수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요,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됨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능력으로 이기게 되어지는데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말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는 뭐냐? 온몸을 값은 갑옷과 투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여러분 갑옷과 투구가 없다면 적의 화살과 적의 칼에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 중에서도 갑옷과 투구를 입고 나면 화살도 비껴가고 여러분 칼도 비껴갈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이런 혼돈은 여러분 영적 악한 시대 속에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뭐냐? 영적인 전신갑주. 나로 하여금 나를 방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내 속에는 이런 악한 시대에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계수하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행진해야 됩니다. 가다 보면 적들을 만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환경을 만날 수 있을 때 과연 저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계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영적 능력을 계수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건 본인이 잘 알잖아요. 성경에서도 보면 이런 영적 능력으로 승리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다윗이란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 아들 가운데 서로 왕이 되려고 그래요. 막 쟁찰전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재빠르게 군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왕궁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능히 압살롬을 군인으로 막을 수 있지만 도망갑니다. 왜? 행여나 압살롬 죽을까 봐.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래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데 이때 다윗 왕 옆에 시므이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어요. 이 신하가 왕궁을 버리고 떠나가는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스러운 말을 퍼붓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피를 흘린 자여, 당신이 왕궁에 쫓겨나는 것이 당연하다. 막 성경 저주스러운 말을 막 쏟아붓습니다. 이때 장면이 사무엘하 1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조금 전까지 자기 밑에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이제 왕궁을 버리고 망명길에 오른다고 나와가지고 삿대질을 하면서 저주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의 감정이 어떨까요? 폭발하겠죠. 그런데 이때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시므이를 통하여서 저주하는 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로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므이 입을 통하여서 내게 저주하신 말로 나는 듣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 왕의 옆에 있는 신하들이 왕이여, 저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가서 단칼로 매겠습니다. 그만두어라.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저주하는 말이다. 그냥 저주하는 걸 그냥 두라고 말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저주를 계속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냥 저주하는 말을 시므이 말로 안 듣고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주신 깨달음을 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1절에 말하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모든 신하들이 칼을 가서 시므이를 죽이겠다. 그만둬. 내 몸에서는 아들도 나를 생명을 찾으러 오는데 저 시므이가 내게 저주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시므이의 저주를 계속하게 두어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충성하던 신하가 하루아침에 돌아서 가지고 저주하는 그 모습,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다윗에게 치밀어 오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속에 있는 영적 능력으로,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하라 하셨다.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멘.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요, 다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걸 봅니다. 만약에 그때 내 속에 있는 영적 은혜를 소멸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면 하나님도 다윗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여러분, 나로 하여금 나에게 다가오는 악한 세상에 내 믿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 능력으로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적들을 만날 건데 광야에서 저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첫째는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계수하라는 겁니다. 20세 이상으로 된 남자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영적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계수하라고 말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영적 능력이 많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나 스스로가 잘 알아요. 두 번째는 협력자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협력자란 말은 힘을 합하여 돕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20세 이상으로 된 모든 장정의 수를 계수하고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함께 일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함께 일할 협력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장 4절에 이러고 합니다. 각 지파에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앞으로 모세와 아론을 잘 협력할 사람들을 하나하나 그에게 협력자로 조력자로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한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 민수기서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6절에 보면 시므온의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7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래서 16절까지 이름이 쭉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쓰면서 오늘 1장 5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설 사람, 여기 설이란 말은 서다 그런 얘기죠. 원어에 보면 야마무드란 단어인데 하나님 앞에 서서 기다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기다리는데 어떤 의미가 되어져 있느냐? 헌신과 충성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사람을 붙여줄 텐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헌신과 충성된 자가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너희들이 함께 일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기록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좋은 사람과 협력하면서 조력하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좋은 파트너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좋은 동반자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 1장 4절에 말합니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름 하나하나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5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사람들 이름이 쭉 기록되어집니다. 르우벤은 엘리수를, 시므온은 술루미엘을, 유다는 나손을, 이사가는 느다넬을, 스불론은 엘리압을, 에브라임은 엘리시아를, 므낫세는 가마리엘을, 베냐민은 아비단을, 단은 아이에셀을, 아셀은 바기엘을, 갓은 엘리야삽을, 납달름은 아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협력자들의 영적 부문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가 있는지, 인생에 좋은 동반자가 있는지, 좋은 이웃이 있는지, 영적인 좋은 멘토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정말로 헌신되고 충성된 저들의 일꾼을 하나하나 매칭시켜서 함께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국가들끼리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죠. 국가별로 파트너십을 가져서 서로 공조하며 국가 경영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좋은 협력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가 가면 나도 간다, 좋은 곳을 간다 그 말이죠. 한 교회에서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영적 파트너, 영적 협력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많은 통계자를 보면 새가족들이 교회를 등록을 합니다. 굉장히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런데 새가족들이 교회 등록해서 믿음의 좋은 파트너, 믿음의 좋은 친구 세 사람만 사귀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과 더불어 영적 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친구, 좋은 협력자의 관계가 소중한 걸 말합니다. 기도 생활도 하다 보면 지칠 때 있죠. 그런데 내 옆에 좋은 기도 파트너가 함께 있다면 기도 생활도 얼마든지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고요. 헌신과 봉사도 하다 보면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옆에서 함께 나와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힘을 얻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성경 암송을 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혼자는 참 못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적어도 30여 명이 함께 성경에서 온라인상으로 성경을 매일 암송하고 서로 내가 할 때 힘이 나고 서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좋은 파트너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협력자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건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도 좋은 목회 현장에 목회자로서 함께 사역할 좋은 평신도들의 파트너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목회적 역량이 끊임없이 성장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 사람 개개인의 이름을 써서 좋은 협력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행복하기를 원할 겁니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느껴졌을 때 입가에 웃음이 띄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진정한 믿음의 친구가 있어서만이 웃음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질 때 함께 웃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혼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혼자는 어렵습니다. 함께 여러분 좋은 협력자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새 가족에게 좋은 협력자가 되어지고, 세 번째는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함께란 바로 서로 더불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더불어라는 뜻은 둘 이상이 함께하다, 더불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광야 여정 속에서와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적들의 싸움에서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는 먼저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함께 사역할 일할 조력자 사람들의 이름을 정하였고, 그리고 너희들이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장 4절에 말하죠.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각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시던 병사들과 모세와 아론과 또 모세와 아론을 돕는 각 지파에 쓸 능히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과 함께 이제 광야 행진할 때 그 광야 행진은 가나안 땅까지 승리할 것이고 어떤 적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함께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했습니다. 각기 파트가 다 다르잖아요. 각기 소리가 다르고 음정이 다르지만 그래도 함께 조화를 맞추고 갈 때 하나의 아름다운 은혜의 곡을 만들 수 있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잘 자라고 미래가 잘 되길 원하는 그 바람과 똑같습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영적인 것을 잘 찾아내서 어떤 환경 속에도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좋은 협력자가 만나지고 여러분이 좋은 협력자가 되어져서 서로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민수기서 마지막 1장 5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활의 지침, 명령의 지침을 줬을 때 그들이 다 같이 순종했다 기록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1장 5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지침대로 행하자 광야를 지나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패배자가 되지 마시고 인생의 광야길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50개 주에서 서남부에 있는 애리조나 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 이런 마을이 있습니다. 이름은 썬밸리라고 하는 마을인데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을 그래요. 평생에 돈을 벌었는데 자기 돈이 얼마인지도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대요. 갑자기 돈 얘기하니까 시선이 쫙 이렇게 모여요. 그러니까 평생에 돈을 벌었는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계산이 잘 안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 썬밸리라는 곳이라. 이곳의 시설은 초현대 시설, 최고의 호화로움, 55세 이하는
입주하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55세 이상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이곳은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일반 마을에서 들리는 아이들 울음소리나 웃음소리가 없습니다. 아주 고요합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도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그냥 젊은이들이 애정 표현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청정지역입니다. 갑자기 잡다한 음식 냄새를 풍기는 노점상도 없을 뿐 아니라 특히 미국에서 골치 않은 이 노숙자들. 어제 인터넷 검색해도 보니까 어느 주에서는 스타벅스에서 의자를 다 치웠어요. 그 실내에서 커피를 못 마시게. 왜? 노숙자들이 하도 들어오니까. 아예 다 치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노숙자도 없습니다. 자동차 소음도 없고, 노인들이 놀래지 마시라고 자동차도 시속 25km 이하로 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그런데 이곳에요, 아주 특별한 곳에 특별한 게 있답니다. 특별한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뭐냐? 정말 이들은 자고 일어나서 뭐 또 잠자기까지 정말 얼마나 편안한 곳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곳에서만 특별한 게 있어요. 뭐가 특별하냐? 치매 발병률이 다른 데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치매가 더 다른 지역보다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관심이 쏠린 거예요. 아니, 이렇게 최고로 살기 좋은 곳에서 치매가 더 많이 생긴다. 이 충격적인 보도에 모든 학자들이 집중이 됐습니다. 정말 그것을 방문해 보고 나니까 그들 표현은 지상낙원과 같았다. 모든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고, 최신 의료시설에 최고 실력을 지닌 의사들이 파트별로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지요. 왜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치매가 더 많이 생길까?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학자들의 분석 결과가 뭐냐? 첫째는 그들에게는 일상 사람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뇌가 운동을 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생활의 불편함이 한 가지도 찾아볼 수 없고 걱정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걱정이 없어, 걱정이. 세 번째는 그들에게는 생활의 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늘 똑같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현상이 이들에게는 치매 발병률을 더 높였다는 학자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곳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도리어 복잡하고 시끌벅적한 자신들이 원래 살았던 곳으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결론은요, 그저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일들을 겪으며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며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걱정하고 마음 쓰는 과정에 있을 때 작은 것에서부터 참된 행복을 만드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오늘 여러분 때로는 스트레스 받는 게 여러분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곳에서 나 자신을 영적으로 조절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잘 조화를 만들며 살아갈 때 행복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힘듭니다. 내 속에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썬베리처럼 특정 지역만이 아닌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때론 걱정이 있을 수 있고 스트레스 있을 수 있고 열받을 일도 있고 속상할 일도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이것으로 이기십시오. 아멘. 이기십시오. 아멘. 그러면 순간순간 만들어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이 좋은 협력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함께 참된 그리스도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라.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을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주의 길에 믿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가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나도 안내하라. 세상이 주하게 너와 동행 하시고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수많은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흔들어 버리고 수많은 환난을 주고 시험을 주고 걱정을 주고 이럴 때 우리가 다시금 승리할 수 있는 길 하나님 말씀합니다. 영적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과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적 능력으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조력자가 되어지길 원하며 내게도 좋은 조력자들이 많아져서 함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만들며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길 원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는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능력을 가지고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협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위하여 주여 어떠한 병수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능력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가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날 보내할 주 있사오니 오 사랑하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주여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여호와의 당신의 권세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주신 영적 능력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위에 능력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이 광야 같은 세상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